신우 여러분, 반가워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금요일 밤이네요.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은 크게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한 마태의 기록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돼요. 1절과 13절까지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사건을 통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절과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믿음에 대해 가르치시고 메시아의 최종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상 체제에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이때 예수님의 얼굴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바로 이 모습 자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앞서 16장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이 말씀하신 뒤로 위축된 제자들에게 17장에서 장차 이루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의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을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제는 육성으로 확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직접 보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보고 따라가야 해요. 이어서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위로의 손길이 아닐까요? 말씀을 하루하루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이기에 두렵고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그런 나를 보듬어 주시며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9절과 12절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순신 장군 하면 누구나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하는데요. 그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그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있었는데 결국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관계로 목베임의 순교를 당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이 뒤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변화산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실생활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이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원인을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탓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날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태산 같아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나의 자아가 이 믿음, 곧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믿음을 사모한다면 나의 믿음은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죠? 네, 18절을 보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는 아이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이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는 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신뢰하기를 바라요.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이처럼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24절과 27절을 보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은 율법에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복종하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신 이 성전세는 주님을 배반하여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이 기존 체제의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기꺼이 이 성전세를 바치셨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간혹 보면 부당하게 느껴지는 제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순종하셨다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또한 오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봤고요. 신우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았어요. 오늘 편안한 밤 되고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길 바라요. 샬롬. 내일 봐요.